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 그리고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함께 읽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얼마 전에 종종 연락하고 지내던 성도 한 분이 저한테 오랜만에 카톡을 보내셨어요. 목사님, 요즘 교회들은 왜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지 않을까요? 낯선 질문은 아니었지만 잠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예전보다 주기도문의 사용 빈도가 확실히 교회 안에서 줄어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마 이렇게 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예전에는 구역 모임이나 교회 소모임을 시작하고 마칠 때 보통 주기도문을 하면서 마쳤고요. 그런데 요즘은 소모임 자체가 좀 많이 줄어드는 실정이죠.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분들도 기도를 하고 마칠 때 주기도문으로 끝내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우리 도시 생활 속에서 혼자 시간을 따로 내서 기도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것이 또 큰 이유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판단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주기도문보다 목사의 축복 기도를 더 선호하는 것이 어쩌면 또 한 가지 이유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어요. 이 외에도 여러 이유가 더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아마 따로 있는 것 같아요. 바로 주기도문의 의미, 곧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본래 뜻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가치와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다시 말하면 주기도문이 담고 있는 하나님 나라와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깊이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기도문을 가볍게 여기게 된 원인이 주기도문을 많이 하지 않는 결과를 낳지 않았나 저는 진단해 보았어요. 그런 이유로 오늘도 우리가 주기도문 안에 담긴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어떤 모습인지 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를 함께 깊이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설교를 마치고 나면 제가 언제나 기도하면서 마쳤잖아요. 주기도문을 살펴보는 동안만큼은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고 설교를 마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던 기도문을 우리가 살펴보았었죠. 오늘은 그 다음 구절인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까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우리가 벌써 10달 넘게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공부를 해왔는데 하나님은 어떤 통치 원리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지 또 우리 삶에 직접 와닿는 하나님 나라의 실제의 모습은 어떤 것이었는지를 우리가 쭉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조금 더 근본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그 깊이를 조금 더해 가보려고 해요. 먼저 나라라는 말을 생각해 볼까요? 이 나라 하면 보통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학창 시절에 배웠습니다. 중학생? 혹시 나라의 세 가지 요소 알고 있나요? 배웠나요? 안 배웠습니까? 배웠는데 모르는 거 아닌가요? 자, 나라의 3요소 하면은 국민, 주권, 영토 이렇게 배우죠. 그럼 하나님 나라는 어떨까?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 나라의 국민, 즉 백성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었죠. 하나님은 인류를 향한 구원의 역사를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보여주셨어요. 이 때문에 수천 년 동안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다른 민족들은 그 하나님의 백성에서 제외된 백성들이라고 생각을 했었죠. 우리들만, 자신들만 특별히 선택받은 백성이다라고 하는 의식, 이른바 선민의식을 갖고 살았었어요. 그리고 약속하신 구원자 예수님이 유대인의 혈통에서 태어나시면서 이스라엘만 특별하다라고 하는 생각은 그들만의 생각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신앙을 가진 이들에게 널리 받아들여지는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성경을 자세하게 좀 읽어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선 유대인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돌아가셨죠.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배척을 당하시고 그에 따른 정치적인 누명을 쓰고 죽임을 당하신 분이에요. 결국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것이죠. 그들은 자신들과 같은 민족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는커녕 오히려 예수님을 가장 적극적으로 배척했던 사람들입니다. 누명을 씌워서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요구하고 압박했죠. 이 일로 인해서 예수님의 구원과 유대 민족은 완전히 평행선을 그으며 살아왔어요. 오랫동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불리던 민족이 오히려 지금은 하나님을 반역한 민족이 돼버린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유대 민족이 해왔던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여주는 역할은 이제 예수님을 믿는 교회와 성도가 대신 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혈통이나 국적, 인종에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성도들을 뜻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앞서 찬양을 부르면서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런 찬양을 하다 보니 익숙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왜 한국 사람이 자꾸 이스라엘 사람들 예루살렘을 부르면서 자꾸 찬송하라 그러나 거기까지는 아무리 우리가 목소리가 커도 들리지 않을 텐데 이런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 예루살렘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우리가 바로 영적인 이스라엘을 이제 잇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이것이 지난주에 나눈 기도의 내용처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 거룩하게 드러나게 되는 통로가 된다라는 거죠. 정리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 국민은 더 이상 생물학적인 유대인이 아니라 왕 되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된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요소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토죠. 우리는 보통 안정과 번영을 위해서 나라의 땅, 즉 영토가 꼭 필요하다고 배웁니다. 영토는 우리가 삶을 꾸려나가고 생활을 발전시킬 수 있는 터전, 곧 집과도 같은 말이겠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오랜 역사를 보면 그들이 실제로 안정적인 영토를 갖고 살았던 기간이 길지 않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조상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도시에서 잘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유목민의 삶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의 손자 야곱, 후에 이스라엘 민족의 이름을 갖게 된 야곱도 147년을 살면서 여러 번 거처를 옮겨 다녔습니다. 이사가 쉽지 않던 고대 시대에 고향을 떠나서 떠도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곧 생명의 위협과도 직결되는 문제였었어요. 이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신앙의 삶이 우리가 생각하는 안정과 번영을 추구하는 삶과는 조금 거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그 생활을 끝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또 40년의 세월을 사막에서 유목민처럼 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역대하 36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은 결과로 예루살렘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어려움을 당했죠. 첫 번째로 고향에 돌아오기까지 50년,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귀환하기까지 포함하면 140년 넘는 포로 생활을 바벨론에서 해야 했습니다. 유다는 주전 586년에 멸망한 후에 지금의 이스라엘이 세워진 1940년대까지 약 2500년 이상을 전 세계에 나라 없이 흩어져서 떠돌며 살아야 했었죠. 기독교 역사가들이 이들이 이렇게 흩어져 살았던 것, 이들이 이렇게 나라를 잃고 흩어져 살았던 것을 통해서 복음이 전 세계에 퍼졌다라는 말을 합니다만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이 매우 고통스러운 역사였겠죠. 그래서 그들은 다시는 이런 아픈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번성했던 다윗 왕의 시대를 늘 그리워했어요. 다윗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소유했던 시대였죠. 그들은 메시아가 오면 다윗 왕 때처럼 강력한 나라를 세워서 안정과 번영을 자신들에게 가져다 줄 거라고 크게 기대하며 살았어요. 당시 모든 면에서 이전에 왔던 지도자들이나 선지자들이나 예언자들이나 선생들과는 차원이 다르게 뛰어났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열광했던 이유도 바로 이 기대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쳤던 환호 속에도 그들이 꿈꾸던 다윗 시대에 대한 간절한 바람이 담겨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로마에 대항해 싸우지 않고 오히려 힘없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이를 보면서 크게 실망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싸움은 로마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하는 정치적인 싸움도 또 군사적인 싸움도 아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와 사탄의 속박에서 영원토록 자유롭게 하려는 영적인 싸움이고 구원의 싸움이었죠. 그 싸움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며 하셨던 겁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국민과 영토는 눈에 보이기 때문에 나라의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여겨지죠. 하지만 인류 역사상 가장 번성했던 로마 제국도 지금은 유적으로만 남아 있습니다. 바빌로니아나 페르시아나 오스만 제국과 같은 강력했던 나라들도 이름조차 역사 속으로 이제 사라져 버렸죠. 우리가 배우는 하나님의 나라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영토나 국민으로 한정지었을 때는 수천 년 동안 그 실체가 없는 나라처럼 보였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나라라도 그들이 가졌던 넓은 땅과 수많은 백성은 절대로 영원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나라를 이루는 세 번째 조건인 주권은 좀 다릅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요소들보다는 조금 덜 중요하게 생각하기 쉽지만 이 주권이야말로 눈에 보이는 영토와 국민이 사라질지라도 마지막까지 지킬 수 있는 요소가 바로 주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누구의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람이 주권을 가졌다면 극한 상황에 처했을 때 빼앗길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나 힘이나 권력에도 지지 않는 절대적인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은 가장 안전하고 믿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절대적인 주권을 우리를 향한 사랑에 근거해서 행사하시는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죠. 우리 로마서 8장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 우리의 구원은 그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다. 우리의 구원을 손에 꼭 쥐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에서 그 누구도 우리를 빼앗을 수 없다라고 하는 바울의 선언이죠. 그리고 그 구원이 안전한 이유는 바로 전능하시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이 그 바탕에 있기 때문이에요. 이 구절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지켜지고 다스려지는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구하라고 가르치고 계십니까? 바로 나라의 임하옵시며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방금 하나님의 나라와 그 주권이 얼마나 안전하고 완전한지를 살펴보았죠. 그렇다면 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지 아마 그 이유를 어렵지 않게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면 또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왜 그렇게 기도해야 할까요? 우리는 흔히 동물의 세계를 설명할 때 약육강식의 세계다라는 말을 종종 사용합니다.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곳이라는 뜻이죠. 하지만 인간 세계는 어떻습니까? 인간 사회는 어때요? 다르죠. 우리는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을 동등한 한 인격체로 존중하고 보호하고 정의와 공존과 사랑과 상생과 같은 가치를 함께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 사회죠. 그것이 동물의 세계에서는 맹수들이 다른 동물의 알이나 새끼를 사냥해서 잡아먹어버리지만 인간 사회에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인간 사회가 때로는 약육강식의 동물의 세계와 다를 바 없게 느껴질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동물 수준으로 내려가는 것이죠. 특정하지 않겠지만 요즘 국제사회를 동물의 세계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광인이 하나 등장했어요. 그런데 이런 광기는 인류 역사 동안 이 사람 한 사람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시대마다 반복되어 나타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해요. 절대적인 주권을 가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오직 사랑으로 다스리고 보호하는 그 완전한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요. 지금은 우리가 왕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시대가 아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국민 주권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국가, 우리가 원하는 사회의 모습을 우리가 선출해서 권한을 맡긴 정치인들에게 마땅히 당당하게 요구할 수가 있는 시대죠. 하지만 왕정 시대에는 백성이 왕에게 어떤 나라를 이루어 달라라는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왕정에는 왕이 백성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방법도 없었잖아요. 신분제도가 있었던 당시에 왕과 백성은 태생 자체가, 태생부터가 다르다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사람이라고 다 같은 사람이 아니었던 것이죠. 조선시대 태종이 신문고라는 제도를 시행해서 백성들의 억울함을 전할 수 있는 창구를 하나 마련했던 것이 지금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뭐 좀 특별한 것도 아니고 당연하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당시에는 굉장한 파격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께 아주 담대하게 나가서 요구하라고 가르치셨어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가 매일 먹을 양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불의와 죄악에 고통받지 않도록 영원토록 하나님과 화목하게 살아가는 나라를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당당하게 요구하라고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왕과 백성의 관계에서는 절대로 불가능한 요구겠죠. 이것이 가능한 단 한 가지 이유는 바로 왕의 사랑 때문이에요. 백성을 향한 왕의 사랑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은 우리와 단순히 왕과 백성의 관계로 머물지 않습니다. 그 왕은 우리의 왕이시면서 동시에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죠. 예전에
그 미국 대통령 오바마가 집무실에서 저녁 시간까지 바쁘게 일을 하고 있을 때 일인데 둘째 딸이 그 집무실 문을 똑똑똑 두드리고 들어와서는 아빠한테 그러더래요. 아빠, 오늘 하루 어땠어? 이렇게 물었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딸의 그 질문에 대해서 간단히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 동안 딸이 뭘 했냐면 대통령 집무실에서 간식을 이렇게 먹고 있었대요. 그리고 아빠 이야기를 다 듣고는 그래, 좋아. 그럼 나 이제 방으로 갈게 하고 문을 닫고 나갔더래요. 미국의 대통령 하면 전 세계에서 가장 바쁜 사람 중에 한 사람 아닙니까? 제 아무리 미국 국민이라 할지라도 누가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가서 불쑥 들어가서 이렇게 말을 걸 수 있겠어요? 딸이니까 가능한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께 누가 이러한 나라를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이런 나라를 만들어내 주십시오라고 요구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왕보다 지혜롭지도 못하고 능력이 많지도 않는데요. 하지만 이런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이런 요구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가르쳐 주셨던 겁니다. 아버지가 아니면 우리가 구할 수가 없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아니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줄 이유도 없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에 우리는 담대하게 구할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동안 함께 배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 사회 가운데서, 그리고 우리 일터와 가정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라요. 저도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사실에 크게 용기가 되더라고요. 용기를 얻어서 기도하면서 이 설교를 준비를 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하고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앞서도 잠깐 얘기했듯이 정치적인 제도를 통해서 오는 것은 아닙니다. 군사적인 힘으로 무력을 사용해서 세우는 나라도 아니죠. 그렇다면 어떤 나라입니까? 그것은 죄와 사탄의 속박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되는 구원의 나라이고 영원한 생명을 함께 누리는 나라이며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내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오직 예수님의 희생과 순종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나라죠. 자, 성경을 윤리나 도덕 그리고 사회 정치 제도로 해석하거나 적용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지만 가장 핵심 원리는 단연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 성경의 구원 원리는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죠. 이 구원의 계획은 시간 밖에 계신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획하고 결정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이미 계획되고 결정된 이 일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 삶을 통해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삶 자체가 이미 계획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해 나가는 과정이자 무대인 셈이에요. 물론 이 말이 우리 삶의 모든 것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운명론을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에 따라서 우리는 밥도 먹고 잠도 자고 학교도 다니고 회사도 다니고 자기 몸에 낙서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도 하고 가정도 꾸미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일련의 선택들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고 하는 큰 강을 따라 흘러가면서 하나하나 겪게 돼요. 우리가 따라가는 이 큰 강과 그 흐름 자체는 우리의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따라 결정된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 강을 따라 흐르면서 오른쪽으로도 가고 왼쪽으로도 갑니다. 또 강물에 손을 씻기도 하고 물을 떠서 마시기도 하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에 따라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물론 때로는 강을 따라가다가 거센 물결 때문에 위기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가 원하지 않는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실패를 겪기도 하고요. 하지만 강을 따라 흘러가며
이 강 끝까지 가게 되는 것은 이미 처음부터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택과 계획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이 정해진 큰 구원의 흐름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시간 순서에 따라 경험하는 것뿐이지 중간에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결정된 우리의 구원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요한복음 6장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것은 내가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왔기 때문이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내 주신 사람을 내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모두 살리는 일이다. 또한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다. 나는 마지막 날에 그들을 살릴 것이다. 아멘. 이 말씀에 나오는 내 아버지의 뜻,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누구의 뜻일까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죠. 성경 전체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잘 설명하고 있지만 성경에는 이렇게 명확하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모든 뜻을 하나로 압축한다라고 하면 분명히 이 말씀일 겁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 중에 뜻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나누는 두 번째 기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말이 이런 뜻입니다. 이미 하늘에서 영원 전에 완성된 우리의 구원을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시간의 흐름 속에서 온전히 경험하고 누리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뜻의 기도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시기가 아직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예수님을 통해 실제로 이루어지기 전이었죠. 결국 제자들의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졌으니 우리는 더 이상 구할 필요가 없을까? 이 기도를 할 필요가 없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이 아직 한 가지 더 남아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요. 다시 오심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올라가셨다고 해요. 우리가 승천 또는 승귀, 제자리로 돌아가셨다라고 부르는 사건이죠.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종말을 선언하시고 악인들은 모두 심판하시고 의인, 곧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잃어버리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데리고 들어가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 다시 오시겠다라는 것이 우리 주님의 약속이죠.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구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어떤 두려움 앞에서도 우리는 왕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삶에 온전히 나타나게 해달라라고 기도합시다. 기도로 구하는 모든 뜻이 우리 삶에 나타날 때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우리를 통해 온 세상에 드러나게 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더욱 확신을 얻어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